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못 뵀지요. 제가 장안교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병으로 인하여 공석 중이시라 제가 장안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자, 한 주일 만에 여기 다시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온 땅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있죠. 갈등 없는 가정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문제를 좀 이 시간 다루려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꽃이 충만한 그런 가정, 언제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던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별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상처가 깊어지고 관계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가 치유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목자들까지 포함하면 여럿이 있지만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누구 사이에? 롯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함께 삶의 멍에를 짊어졌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홀로 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던 그날부터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치 친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둘 사이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땅 때문이었습니다. 목초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두 사람의 가축을 다 함께 먹여 살리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어려울 때, 참 힘들게 살았던 때는 아주 다정하고 절친했던 그런 가족들이 이제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됐을 때 가족들 사이에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이 동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같이 살기에 뭐하니?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소유가 어떻게 돼서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그래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런 일로 인해서 자주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의 다툼이 결국에는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과 다툼의 위기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이들이 다투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먼저 갈등의 해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물꼬를 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내가 먼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들 가정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나 부자간에 혹시 자녀들 사이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무 현상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뭐가 중단돼요? 대화가 중단됩니다. 일단 뭐를 닫아버립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대화가 중단되죠. 피차에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싸늘한 냉기가 감돕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냉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2주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제가 오래 가는 분은 1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결국에는 아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랑 삼아 제 앞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지요. 부부 싸움에도 원칙이 있답니다. 5가지 원칙이 있대요.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1. 이 부부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은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 하면 신혼 때 옛날 고리짝 옛날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리면서 옛날에 말이야 당신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2가 먼저 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이 먼저 하십니까? 삼가해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격한 발언과 어떤 언어를 통해서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4가 먼저 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사과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먼저 하세요. 오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갈등의 순간들을 오래 지속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불편한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갑니까? 왜 먼저 내가 다가서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하나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굽히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냉랭한 이 냉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을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제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기별이 뭡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다가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다가서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다가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초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르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럼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까?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따져보면 누가 더 위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위죠. 연장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 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먼저 다가갔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롯이 먼저 찾아가야 돼. 아유 삼촌 죄송합니다. 우리 이 목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싸우게 되네. 죄송합니다. 이 롯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나이 많은 사람이요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랫 사람인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 화해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깊은 곳에 숨었을 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찾아갔나요? 아니지요. 누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날이 서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이죠.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가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세요. 먼저 가서 그 말씀하세요. 1986년도에 한 유대계 출신의 미국인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성지순례를 간 그 다음 날 성지순례 도중에 팔레스타인 무장 경비대 소속의 한 테러리스트가 쏜 총알에 의해서 아버지 머리가 관통을 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날 사고로 그 아녀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극적으로 자기 목숨은 건지게 됐지만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이 소녀는 날마다 복수의 칼을 가합니다. 그녀는 범인을 찾아내서 복수할 생각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어린 소녀가 자라서 뭐가 되냐면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돼요. 그리고는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이스라엘 근무를 자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날부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날부터 그는 이스라엘에 근무하면서 법원의 기록을 뒤져가면서 12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쏘았던 그 범인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테러범을 찾아봤더니 12년 만에 그 테러범의 이름이 나오게 된 오마르 하티브라고 하는 범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복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복수하려고 봤더니 이미 오마르 하티브는 2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요, 매일같이 그 범인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그 해코지할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 때를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그들보다 더 큰 죄악인 증오와 복수의 정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해라.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가 쓴 그 고통 때문에 12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듭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령 속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테러범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요. 내가 당신을 증오했었노라고, 내가 마음으로 이미 당신들을 살인하고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참 차원 높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로라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사진이 조금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아버지인데요. 이 복수 그 희망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때려 눕혀야 승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해야 승리한다. 용서만이 최선의 뭐라고요? 복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갚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뭐 해야 합니까? 돌려줘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 상대를 뭐 해야? 용서해야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수는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그리스도인 작가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의 감정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뭐다?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됩니다. 우리 인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여러분이 짐승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간관계의 위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화평의 물꼬를 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끊어져 버린 관계 회복을 위하여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투게 됐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목초지, 땅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목초지 문제는 그들의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재산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양들이 풀을 풍족히 먹어야 뭣도 잘 나옵니까? 젖도 잘 나오고 살도 잘 찌니까 그 결국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조카 뭐였습니까? 롯이었어요.
혹시라도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이런 재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아마도 아브라함이 인생의 목표를 더 많은 재물을 얻는 데 두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표를 재산이 아닌 돈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 소중한 조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뭐라? 한 친척이라. 개역 한글에 보면 한 고륙이라고 그랬죠. 이 고륙이라는 말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돈보다도 뭐를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려고 보니까 펌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를 얻으러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펌프를 빌려다가 펌프질을 하는데 그만 펌프가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펌프질을 하다가 펌프가 망가졌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문득 여러분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 왜 이런 걸 빌려줬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펌프가 낡았고 어차피 고장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운 나쁘게 고장난 펌프를 빌려다 쓴 것이라고. 그럼 누구를 나쁘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빌려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줍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괜히 이웃집 사람만 보면 뭐합니까? 죄진 것 같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왕래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똑같이 이 이웃집에 펌프를 빌려다가 이 바람을 짚는 순간에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새 펌프를 돈을 주고 사다가 갖다가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가 그만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연장 다루는 법이 서툴러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 펌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웃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다 이게 못 쓰게 된 건데 그냥 주시지 뭐 그렇게 하면서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들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좋은 관계를 산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뒤에 사람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이 땅에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합니까? 그 관계의 위기를 좁히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세기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서로를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서로가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사랑도 주지 못하고 서로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틴 부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가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뭐가 있다? 긴장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러한 인간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촉매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촉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아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내 남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는 무한히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가능과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요지가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도인 문학가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죠. 러시아에. 근데 이 톨스토이가 한 번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고지가 그에게 길에서 도와달라고 접선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동전 한 푼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아주 미안한 말투로 거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요, 미안합니다. 저에게 동전 한 푼이 없네요. 드릴 것이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 나에게는 돈을 준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더 중요한 비중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는 엉망진창이 돼서 내 손에 돈만 쥐어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화해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그들 관계가 좁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바라하려고 하면 반드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낮아져야 돼요. 어느 한쪽이 비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뭐했다? 양보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선택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보세요. 10절로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중동은 다 건조한 모래사막입니다. 그런 땅에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물이 넉넉한 땅,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만 그 좋은 땅을 먼저 다 독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죠. 고얀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괘씸하다고. 한두 번쯤은 양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인데. 근데도 롯은 자신의 모든 선택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땅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조금 뒷맛이 씁쓸했을 것입니다. 고얀 놈 같은 알고 아무리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좋은 땅만 모조리 다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서운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잘했다. 잘 양보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눈에 보이는 저 동서남북의 땅들 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그 모든 땅 다 너에게 주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 내 말 믿지? 잘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녘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됐나요? 부자 됐습니까? 잘 살게 됐나요? 아니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모든 권한을 롯에게 양보하고 그 나머지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 큰 거부가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욕심을 비우고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올라서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멋대로 쥐고 흔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낮아지게 하셨더니 높아질 것입니다.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섬겼더니 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교회를 발령받았을 때 그곳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첫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부임해 온 저를 데리고 그분이 항상 기도하시던 기도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사모님하고 일평생 살아가실 텐데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사모님에게 져주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저희 집사람한테 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화목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배로 피로운 산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대화의 물꼬를 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우리 삶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때로 희생이 필요된다면, 그리고 어떤 헌신과 노력이 필요된다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얻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은총과 오늘도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기로 마음먹은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